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열려져 있나요? 아니면 닫혀져 있나요? 오늘 2026년도 첫 금요 불시 집회인데 하나님께서 열려지는 교회, 우리의 인생이 2026년도에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려져야 될 부분들은 열어지고 닫혀져야 될 부분들은 닫혀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칭찬만 하신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 기름병에 기름을 듬뿍 담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기름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러한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딱 왔는데, 와, 이 사람은 풍성하네? 와, 이 사람은 열매가 많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붙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시면서, 야, 깨우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칭찬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교회였을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AI로 이제 그린 거를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아주 작은 도시였고 소아시아 중에서도 열악하고 조금 가난한, 힘든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부유한 사람들도 많고, 뭐 예를 들어 은사가 많은 사람들도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능력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대요. 그리고요,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인내하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중심에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탄의 뭔가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겨낸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보고 칭찬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제가 요르단에서 선교를 할 때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여러분도 함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제 이슬람 지역이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너 종교가 뭐야? 왜냐면 그 사람들은 종교가 삶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항상 물어봐요. 너 종교가 뭐야? 딱 물어보면
선교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나 메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속으로는 진짜 싫어하는데 겉으로는 그래도 외국인이고 친구가 돼야 되니까 좋은 척을 해요. 아, 크리스찬이구나. 그래, 나는 무슬림이고 넌 크리스찬이야. 근데 우리 친척인 거 알지?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엮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저도 보면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동일한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크리스천들도 무슬림 국가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알라라고 불러요. 이슬람에서도 알라라고 불러요. 유대인의 하나님도 뭐 알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똑같죠. 구약 성경도 똑같죠. 그러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척인데 친구인가? 그럼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유대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아니, 왜 친척이잖아요.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나왔잖아요. 유대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유대교는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유대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겠느냐? 그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역사 속의 랍비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을 할 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걸 인정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부활을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긴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이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죽음은 그냥 그래, 그건 인정할게. 근데 이 죽음도 대속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랍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의미가 다른 거죠. 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유대교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슬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이 논쟁을 굉장히 요르단에서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난 소개해야 되고 얘는 반박해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자,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야. 아브라함, 모세, 무함마드 그리고 예수. 이게 다 똑같은 이사라 그러거든요. 다 똑같은 그냥 선지자야. 좋은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꾸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잉태됐다는 사실이 등장해요. 신기하죠? 꾸란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이 나와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실 때 무슬림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선지자가 죽겠느냐. 하나님이 예수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 대신해가지고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고 예수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슬람에는 뭐예요? 그 죄사함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는 거죠. 예수가 죽었는지 부활했는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슬람, 우리랑 비슷한 친척이라고 말을 해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왜 복음의 진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에 왜 진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전부가 아니야. 예수 말고도 다른 것도 인정해도 돼 라고 하면서 사탄의 회당, 많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주변에 있었는데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굳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별명이 지키는 교회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중에 어떠한 한 여자 선지자가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언제까지 유지가 됐냐면 1932년까지 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냥 우리는 당연하지. 여러분, 지금 1000년 이상을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지킨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는지 오늘 주제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한 약속과 선물이 있는데 뭐래요? 다윗의 열쇠래요. 왕의 열쇠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스터키예요. 이 다윗의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닫으면 열 자가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열쇠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기회, 환경, 상황 여러 가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각하지 않을 때 내 삶 가운데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뭐예요? 문이 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혀져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내가 뒤돌아 가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 힘도 해보고 막 해봤지만 그 문이 막 굳게 닫혀져서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문을 열던 문을 닫던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을 누가 여신대요? 우리의 삶의 문을 누가 닫으신대요? 예수님이 닫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열리세요? 다 안 열릴 때도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여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재정의 문이 열어지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이 열리지 않냐면 내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일하고 싶으셔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기억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은 왜 문이 안 열리지?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지 않을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죠. 이 한나의 인생에 닫힌 게 있었어요. 한나의 인생에 뭐가 닫혀 있었죠? 태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다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나의 태의 문을 닫혀져 있대요. 근데 한나의 태의 문을 누가 닫으셨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대요. 자,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태의 문은 누가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한나가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분인나라는 둘째 이제 부인이 이 한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기가 있는데 너는 없지? 하면서 계속 한나를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나가요,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이요, 이 문을 닫히시면서 이 한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오신 건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한나 안에 있는 뭘 보여주시냐면 탐욕과 욕심과 자기중심성, 이 죄악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교만함들이 다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나는 첫째 부인이잖아요. 사랑을 갑절로 받았잖아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만만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한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 모든 상처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바꿔가시냐면 한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하나님이요, 한나를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올 건데 이 아들에 대한 계획도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한나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한나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전에 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제 아들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막힘을 통해서 한나를 변화시키고 한나를 변화시킴으로 통해서 사무엘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보니까 청소년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되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아들은 이럴까? 왜 내 딸은 이럴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삶의 문이 딱 닫혀져요. 뭐 공부가 닫혀져요. 뭐 여러 가지가 닫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자녀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마치 나를 봤듯이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변해야지만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요, 막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줘요? 사무엘이라. 사무엘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했다. 여호와께 구했다. 한나가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지. 늘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해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내 태의 문을 여셨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태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열리지 않을 때, 삶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한나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뻗팅기면요, 그 문은 절대 열어지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누굴 바꾸신대요? 나를 바꾸신대요. 나를 바꾸시기 시작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에 속한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이 왜 막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히시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거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갑자기 아들이 엄마 나 페라리 사줘. 이러면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중1인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엄마 나 독뱀 사줘.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야지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돼야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을 닫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볼까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문을 여시기 위해, 또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세요. 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와,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해요. 별들이 자신에게 절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막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와, 놀랍다. 하나님이요, 요셉을 향한 꿈과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게 바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감당할 수가 없는 꿈인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요, 문이 열려야 되는데 닫히기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형들이 시기해요. 그래서 형들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와, 극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내 인생이 열리지 않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두 번째로,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종생활을 해요. 노예로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와,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뭔가 여신에, 와, 내가 이 총무가 됐네. 와, 내가 그래도 올라가긴 하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억울한 누명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금 올라간다 싶었는데 하나님 왜 또 막으시지?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막으시지? 이제는요, 막아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감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같은 인생 살아보셨어요? 진짜 갇혀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삶 가운데 요셉이 놓였는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도저히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요셉을 감옥의 문을 여시고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문을 여세요. 할렐루야. 자, 말씀에 보면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에 보면 요셉의 삶을 말해요. 뭐라 그래요? 종으로 팔렸고 착고가 채워지고 쇠사슬이 메어졌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뭐였대요?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때다. 너 훈련 준비가 끝났다. 너 이제 다 준비가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삶은 열려지지 않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닫히시는 이유는 나를 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계속 다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까요? 하나님이 요셉을요,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세우십니다. 그때 요셉이 뭘 배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 경제를 배운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시장 경제를 배워서, 아,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구나. 아, 이렇게 시스템이 되는구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때 뭘 배운 거예요? 아,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아,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때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뿐만 아니라 형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문이 닫혀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요셉을 훈련시키면서 총리로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개척을 예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딱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진짜 하고 싶다. 나는 전도사 안수, 이제 목사 안수 받자마자 바로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또 기도하면 아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는 지금 요셉이야. 너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너는 지금 노예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야. 때가 차면 내가 너를 부를 거야. 와, 근데요, 여러분 기다려도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막 열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그 때와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보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닫혀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의 삶에 닫혀질 때도 있지만 삶의 문이 열려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열려본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이 열려지면요 굉장히 신나고 흥분됩니다. 막 뭔가 팍팍팍 열려지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신나죠.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 이렇게 잘 돼도 되는 거야? 나 이렇게 잘 나가도 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열린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만 열렸던 것 같아요. 다 닫혀만 있으셨어요?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다 표정들이 지금 나는 평생 닫혔는데 왜 목사님만 열렸지? 나는 공감이 전혀 안 돼. 이런 표정이에요.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열려진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열려지니까요, 와, 막 팡팡 열려지는데 마음속에 걱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잘 돼도 될까? 야, 이렇게 열어지도 될까?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문을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문을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딱 된 거예요. 와, 이제 개척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막 준비하는데, 여러분 물론 막 기도해야 되는 시간, 여러 고난의 시간, 여러 시간들도 있었지만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면 부동산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가보고 저 부동산을 가보고 막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 상가가 이제 낮다라는 걸 알고선 와, 여기 되게 괜찮다. 이제 막 저희 아내랑 돌아가면서 저희 아내가 막 갑자기 울더라고요. 여기 횡단보도 앞에서. 그러면서 막 울더니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실까?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 막 햇빛이 샤르르 들고 막 여기가 되게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막 돌아가면서 제가 사진도 한번 찍어놨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여보, 우리에게도 진짜 기업이 있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주시는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현실이잖아요. 주인이랑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님, 여기 다른 교회에서도 몇 번이나 와봤어. 그래가지고 벌써 계약하려 그래. 막 하면서 제 마음을 이제 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쫄깃쫄깃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막 계약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돈은 없고 이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막 주인은 계속 말해. 목사님, 그거 알아? 지금 다른 목사님이 오고 있어. 계속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막 쫄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한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이 자리를 저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속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는 내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다른 사람들이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뭐라, 목사님 그거 알아? 또 연락 왔어. 언제 계약할 거야? 저는 지금 돈이 없는데 말은 할 수 없고, 목사님 그거 알아? 여기 학원도 와봤고 다른 것도 와봤어. 다른 타업종들도 많아. 내가 싸게 해줄게. 빨리 어떻게. 막 마음이 쫄이는데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되고, 아파트가 되고, 어린이집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제 거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해볼게요. 상가의 문이 열리고, 아파트의 문이 열리고, 어린이집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이집? 이거 너무 자랑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한번 자랑해 볼게요. 여러분 어린이집이요 요즘은요 귀해가지고 임신할 때부터 걸어놔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아시죠?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임신해야지 걸어놔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요 작은 요 어린이집도 임신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요 딱 걸자마자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해볼게요. 여기에 어린이집이 경쟁이 셉니다. 그래서 저기 법조타운에 좋은 어린이집 하나 있고요, 여기 또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이담이 둘 다 한번 해보자. 이판사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믿음대로 가보자. 둘 다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말해요. 저긴 절대 안 돼. 여기도 절대 안 돼. 태어날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걸어놓는 데래요. 근데요 이담이가요 둘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선택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 가까운데 그냥 가자.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해볼게요. 저희 이소리가 여기 다니고 있잖아요. 이소리도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위가 막 안 주는 거예요. 11번인데 11번에서 도대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11명이 나가야지 이소리가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어떡하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시면 여는 거지. 그냥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엄마는, 들으면 안 듣겠지? 어떤 엄마는 임신할 때부터 걸어놨는데 안 돼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 소리는요 바로 됐어요. 11번에서 바로 영순이 딱 돼가지고 한 달 전에 연락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3월 달부터 여기 가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그냥 여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요 성도들을 문을 딱 여시니까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든 깨우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주님이 그 문을 여시나? 왜 주님이 그 문을 여셨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 있었대요. 뭐요? 작은 코딱지만한 능력. 여기 말씀 원어를 보면요 진짜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 우리 같지 않아요? 전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제가 능력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점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능력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을까? 근데요 능력이 없으니까 감사한 건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작은 능력 가졌대요. 근데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주님만 따라갔대요. 주님에게만 순종했대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돈,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 그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원리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잖아요. 이 달란트가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서 능력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다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끔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 받은 만큼 해야 돼요. 작은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작은 거 하면요 주님이 보시고, 항아리를 보세요. 큰 항아리는요 이거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작은 항아리는요, 요것만 하면 주님은요, 이거 채워지나 똑같이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릇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가, 주님 앞에 그 그릇을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했대요. 작은 것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주님 뭐라 그래요? 야, 5달란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5달란트 많은 돈이거든요. 이거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너 진짜 잘했구나. 언제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 은사를요, 주님 앞에 드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요, 대형 교회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교회는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으쌰으쌰 열심히 하면요, 주님이 보시고서 야, 너네는 벌써 항아리를 다 채웠네? 너무 잘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은요, 순종할 때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세요. 따라합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하신 일들을요, 반드시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하는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통해 큰 계획을 이룰 건데 좀 기쁨으로 순종해주면서 따라와 주지 않겠니?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싫은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 불편한데요. 하나님 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근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땠대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했대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작은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내가 이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게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싫은 마음이 많으세요? 주님은요,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그래요. 마리아야, 너에게 성령이 잉태하여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않은 여잔데, 한 번도, 그 당시에 처녀가,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근데요, 마리아는 어때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따라해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자. 기쁨으로 순종하자.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이 열려질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요, 이 개척의 문이 진짜 닫혀져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미국으로 날아갈까도 생각해봤거든요. 미국으로 가는 것도 안 돼. 진짜 신기하죠? 어떻게 내가 하는 것마다 이게 막히지? 다른 교회를 가볼까? 이것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딱 주시면서 이때다. 그래, 준비가 됐구나 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려고 막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에게 신실하였구나.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시간에, 훈련의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충성되고 착하게 이 모든 시간들을 미션 컴플릿을 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길을 여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여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왜 닫혀져 있지?
어떤 분들은 왜 내 인생이 열려지지 않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때로는 너가 성숙하고 너가 변화되고 너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내가 그 문을 열 거야.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 건강의 문, 우리의 자녀의 문, 우리의 모든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척을 하고 1년 차 때 어디를 가냐면 카자흐스탄을 갔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차에 여름에 교회를 두고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담돼요. 근데 좋았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외국을 간다라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얼른 가야지 막 갔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왔거든요. 근데 2년 차 때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워졌거든요. 교회가 힘든 상황에서 부르니까 막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근데 제가 막 기도하는 중에서 마음은 가기 싫었거든요.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은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진짜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스를 했어요. 왜? 주님의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키르기즈스탄에서 설교를 전하는 것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막 안정적으로 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다른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갔다 오면서 순종하면서 순종이었거든요. 그 주제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시는 게 순종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가서 일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순종할 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마음속으로 부담을 뭔가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야 이것 좀 해주지 않을래? 야 이것 좀 순종하지 않을래? 근데 우리가 버팅기죠. 하나님 저 싫은데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크대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한나처럼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내 자존심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사무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의 삶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